올라오시죠. 네. 이렇게 찬양을 듣는데 봄의 꽃향기도 또 이렇게 계절의 변화도 은혜다 이런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제 봄이 되잖아요. 봄이 되면서 좀 있으면 꽃이 피는데 참 그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저는 벚꽃을 좋아합니다. 이제 여기 고덕천에나 벚꽃이 필 텐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벚꽃을 좋아해서 이렇게 학교에 벚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벚나무 아래 앉아서 차마 이렇게 꽃잎을 딸 수는 없고 또 떨어진 꽃잎을 줍긴 그렇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떨어지는 꽃잎만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성경책에 넣어뒀던 때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때 시편 23편하고 이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이제 거기에 많이 껴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 시간 지나면서 이렇게 잎이 사라지고 지금은 뭐 이제 그 오래됐 뭐 30년 전이니까 성경책마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꽃잎 따면은 성경책 어디에 넣어두실 건가요? 좋아하시는 성경 어디신가요? 없으신가요? 좀 감성이 좀 메마르신 것 같은데. 네. 제가 그 청년부 새 가족으로 온 이렇게 새 신자로 온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한테 그런 질문 하잖아요. 성경 어디를 좋아하니?라고 하면 이 친구는 민수기를 좋아했습니다. 네, 민수기. 왜 그럴까요? 이 친구 이름이 민수였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 어디 좋아하냐면은 전 민수기 좋아해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볼 내용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레위기 다음에 나오는 그 민수기. 지난 시간에 레위기 그 신년으로 해서 마무리를 했었죠. 그리고 민수기로 이어질 텐데 레위기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숫과 나무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한 절 한 절 우리에게 주는 그 나무를 볼 때 주는 은혜가 있고 또 전체적인 숲을 볼 때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나가면서 하는 거는 보통 그 숲을 보는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민수기의 전반적인 뭐 개론이나 또 맥락을 살펴보면서 또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민수기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모세오경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안에 있는 모세오경 속에 있는 민수기로서의 그런 의미를 볼 텐데 창세기가 있고 출애굽기가 있고 레위기가 있고 민수기가 있는 것이죠. 그 모세오경의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의미가 뭐냐,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냐, 그거를 이렇게 한 절로 나타낸 것이 창세기 18장 19절이죠. 내가 그로 아브라함이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 공평한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말이고 그게 바로 네가 복이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복이 되는 게 뭐냐? 네가 공평한 정의를 행하는 그 삶이다라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또 그들에게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 내용 뭐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아까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처럼 공평과 정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죠. 다른 나라들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너희가 이제 맡을 것이다, 맡아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43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한 사람이 몇십 년 살다가 노예에서 해방된 게 아니라 몇 대가 노예로 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러면서 너희가 노예가 아니라 어떻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알려줘야겠죠. 노예 생활 너무 오래 했으니까. 그래서 시내산 앞에 두고 계명과 율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뭐 십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또 여러 율법을 얘기해 주시고 뭐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해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본 레위기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이론 수업인 거죠. 이론을 가르쳐 주는 거고 이 1년에 걸쳐서 우리가 배웠던 여러분이 이제 잘 알고 계실 그 레위기가 그런 거죠. 이론을 배웠으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실습을 해야죠. 뭐 자동차 타이어에 펑크가 났을 때 자동차를 보여주면서 자동차를 차체를 들고 빼고 트렁크에서 꺼내서 하면 된다. 하면 이제 직접 나가서 이제 차에서 그렇게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민수기는 실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레위기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배웠다면 이제 그 배운 것을 이 민수기에서 그걸 하나하나 실습을 해 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방법,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살아가는 방법, 이제 그 훈련을 하는 곳이 이 광야에서의 실습이 되는 거고 그 훈련을 끝내고 나면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제사장 나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광야는 실습이고 이제 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의지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얘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과정에서 내 욕심이 드러날 때도 있고 또 그러다가 하나님께 호되게 혼나기도 하고 그 와중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광야에서 살아가고 훈련받는 것이 민수기의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알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자유인으로 구원받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이게 참 우리의 삶과 저는 똑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지만 그것을 한번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뭐 민수기 말씀을 보겠지만 제가 지금 또 이제 수요일에 믿음의 조연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민수기 내용이 많이 겹칩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한 3번 정도 민수기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좀 겹쳐서 민수기 내용을 쭉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민수기를 가장 먼저 들어갈 때 민수기의 제목을 좀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민수기의 제목은 뭐죠? 민수기죠. 네, 민수기의 제목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가 뭐 여러 번 요새 민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백성의 수를 세는 백성의 수를 기록한 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가 영어로는 넘버스입니다. 넘버스고 그 70인역 제목이 그 아리스모이 뭐 TH죠. 아리스모인데 이게 숫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넘버스가 되는 거죠. 왜 이 민수기의 제목이 민수기인가? 왜 숫자인가? 우리가 1장 시작하면서 볼 수 있죠. 1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해라 하면서 말 그대로 백성의 수를 세기 때문에 민수기가 되는 것이죠. 그냥 백성의 수 한 번 셌다고 그냥 민수기가 되는 거냐? 2번 셉니다. 1장에서 한 번 세고 나중에 2세대 26장에서 또 한 번 2차 계수를 하게 됩니다.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물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군대를 편성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은 이 민수기 1장 내용을 볼 때 1장을 쭉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민수기 1장 우리가 오늘 이 민수기 1장 1절부터 46절 아니면 그 뒤에까지 사실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 않았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 46절에서 44절에서 46절까지 읽었는데 왜 거기만 읽었을까요? 성경 봉독하시는 우리 김유지 집사님 너무 힘드실까봐 여기서 한 5분, 10분 서 계셔야 되는데 너무 힘드실까봐 그렇기도 했고 또 여러분들이 힘드실까봐 성경 읽다가 혹시나 실족하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에서 좀 이렇게 줄였는데 혹시나 싶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뒤에 한 20절부터 제가 몇 번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죠.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가세 아들들에게서 난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그 12지파를 계속해서 이렇게 읽는 거죠.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거 아직도 한참 남은 것 같은데 이렇게 지루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읽을 때 되게 지루한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민수기 1장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일까? 아브라함이 이 민수기 1장을 읽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야, 네가 하늘을 우러러 별을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 내가 널 복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고민은 뭡니까? 자손이 없는 거죠. 자손을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모래는커녕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러다가 100세 때 한 명 태어난 거죠. 하나님 정말 큰 복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건 몇 명입니까? 한 명, 겨우 아들 하나 있는 거죠. 그런데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민수기를 읽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야, 이게 내 후손이라고? 야, 얘는 누구냐? 어디 보자. 르우벤은 얼마야? 46,500? 46,500? 더 있어. 시므온 59,300? 유다 74,600? 이러면서 이 계수된 자가 60만이 넘는 거죠. 저는 아브라함이 이 민수기를 읽으면 분명히 충격 먹고 쓰러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민수기 1장은 어떤 책이겠습니까? 감격의 책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지루한 책,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백성의 숫자가 그냥 계속되는 책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민수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는 그런 책인 거죠. 아브라함의 느낌이 어떤지 좀 더 실감나게 비유하려면 여러분 한번 이 인구의 숫자를 요새 이제 코스피가 막 올라가는데 한번 주식의 숫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주식을 샀습니다. 르우벤 주식을 사고 시몬 주식을 사고, 자 우리 하나씩 사봅시다. 유다는 너무 많으니까 유다만 빼고 자 하나씩 잘 골라보세요. 자 르우벤 없습니까? 시몬 빨리 하나씩 고르셔야 돼요. 레위 유다 레위 레위는 여기 빠지는데, 네 유다 넘어가고 단 하나 손 드셔야 돼요. 하나 단 없습니까? 단 손 드신 건가요? 머리 긁으신 건가요? 네. 납달리 하나 드셔야 돼요. 네. 갓 나중에 표 보면은 이제 누가 제일 많은가 봐야 되거든요. 네, 손 드셔야 돼요. 갓, 아셀, 므낫세, 에브라임 있고 하나 남았어. 베냐민. 다 이제 손 드셔야 돼요. 베냐민. 나머지 다 베냐민인 거죠. 자 누가 가장 많이 올랐을까? 제가 그 AI한테 한번 요 차트를 좀 만들어 달라 했는데 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르우벤이 46,500이고 제가 저거랑 좀 다른 표를 가져왔는데 가장 높은 데가 유다는 제가 뺐죠. 유다는 가장 뺐고 제일 높은 데가 단이었습니다. 단. 아까 김희중 집사님 단 선택하셨죠? 단이 가장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가 시므온, 그 다음에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르우벤, 갓, 아셀 순이고, 아까 므낫세 고르신 분, 므낫세 제일 바닥입니다.
예. 나머지 다 고는 이제 베냐민이 끝에서 두 번째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보니까 좀 이렇게 눈이 떠집니까? 이게 여러분이 내가 골라야 여기 정말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내 얘기죠. 아브라함은 내 얘기고 내 축복의 이야기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냥 먼 누군가의 이야기죠. 관심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뭐 하나 나 베냐민 단 고르면은 거기에 관심이 가는 거죠. 눈이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은 정말 내 축복의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민수기가 감격의 책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성경이 민수기가 또는 성경이 그냥 먼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또 오늘 이렇게 백성을 셌는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각 오늘 바울 헌신 예배 아닙니까? 우리 바울 남성교회 있고 또 베드로 남성교회도 있고 뭐 남성교회 있고 여전도 있잖아요. 표로 만드는 겁니다. 올해 내년 해서 이렇게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될 거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내가 복이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죠. 너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는 책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을 세는 책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안에서 민수기 안에서 또는 이 성경 안에서 나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 약속을 바라보는 책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읽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특히 우리 바울남성교회 이렇게 보면은 주보에 매년 한두 번씩 이름이 이제 성경 통독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즐겁다는 것은 내 이야기가 될 때 즐거워지는 거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편지인 거죠. 그냥 편지가 아니라 연애하셨을 때 이렇게 연애 편지 다들 주고받지 않으셨나요? 표정이 권사님 이 편지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쓰신 연애 편지입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쓰신 편지인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나를 향한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구나 해서 성경을 볼 때 정말 그 설레는 그런 우리 바울남성교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인구조사를 했는데 우리 권사님 레위지파를 하필 선택하셔서 레위지파가 없었는데 이 1장의 인구조사에서 레위지파가 빠지죠. 왜 그렇습니까? 레위지파는 3장에서 따로 계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조사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전쟁을 위한 군대를 편성하는 겁니다. 레위지파는 지금으로 좀 쉽게 얘기하면 행정병인 거죠. 그 다른 지파들은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레위지파는 뭘 합니까? 성막에서 제사장은 레위지파 안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으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고 레위인들은 성막을 관리하고 봉사하는 그런 임무를 맡습니다. 그러니 이제 12지파에서 레위지파가 빠지니까 11지파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요셉 지파가 두 개로 나뉘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뉩니다. 신명기에 보면 21장에 장자에게 2배 몫을 주라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그것처럼 어떤 문화적인 이 장자의 권리를 요셉이 가장 사랑받던 아들인 요셉이 가져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인구조사를 보면 1장의 군대를 편성하는 조직과 3장의 성막을 조직, 성막과 제사에 관련된 조직이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각자 역할이 다르고 또 각자 위치가 다르고 2장에 보면 진을 편성하는데 이제 위치도 다르고
또 각 가문의 레위 집 안에서도 또 각 가문의 역할이 다른 거죠.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지파의 역할이 다 필요하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광야를 살아갑니다. 훈련받고 광야의 삶이 우리의 삶과 닮아 있는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삽니다. 그렇게 우리의 군사가 되어서 나가 살지만 또 수많은 도전을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또 하루 안식일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 안에 이 두 조직이 균형 있게 건강하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영적인 준비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기도하면 다 된다. 하지만 기도를 현실의 도피처로 삼으면 안 되겠죠. 그럼 예전에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안타까운 그 사람 중에 자녀가 우울증에 걸렸는데 이 부모가 하는 말이 너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뭐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우울증 걸린 자녀가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기도가 부족하면 부모의 기도가 부족한 거겠죠.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 중풍병자한테 야, 너 노력이 부족하다, 기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네, 그 친구가 데려갔죠. 우리가 너무 레위 지파만 인구조사에 힘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현실적인 준비는 열심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쪽이 더 많겠지만 현실적인 준비는 열심히 하지만 뭔가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의지대로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인구조사는 하지만 레위 지파는 인구조사를 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세상에서 승리할 이 군대 힘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너무 연약해서 세상에서 쓰러져서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울기만 하는, 물론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렇게만 살아가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올바른 군대 조직을 가지고 또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가는데 진격하는데 방해받지 않을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난 시간 레위기 마지막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서 걸어갈 그 힘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바울 남성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민수기 넘버스 숫자라고 했는데 민수기의 원어 히브리 제목은 원래 숫자가 아닙니다. 원어 제목은 미드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보통 성경 이런 고대 책들은 책의 첫 단어가 책의 제목이 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는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말씀이고 레위기 뭐였었죠? 사실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가 레위기의 제목이죠. 민수기 배 미드마르는 사실 첫 단어는 아니고 그 첫 문장의 네 번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이 제목인데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광야에서라고 짓기도 했지만 민수기의 제목을 정말 잘 지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넘버스 숫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우리가 알아봐서 있겠지만 사실 백성의 수는 이제 두 번 세죠. 1장과 26장 두 번 세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 아리스모이 이 숫자보다는 페미드바르 광야에서가 더 민수기에 어울리는 제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광야에서 민수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백성의 수를 센 이유가 뭡니까? 광야를 걸어가기 위해서 센 거죠. 광야에서 민수기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 훈련받는 그거를 적어놓은 책이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민수기를 보면 단서가 하나 붙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데 하나님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메추라기를 주시죠. 마실 물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그들이 어디서 옷을 구하겠습니까? 그 광야 생활이 끝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를 계속 보면서 알게 되겠지만 정말 실패가 너무 많습니다. 거의 다 실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노예 생활 430년을 살았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들 아닙니까? 신학이나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고 번개치면 신을 찾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실패가 많아서 안타까운 그런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실패하고 매번 실패하고 불만을 갖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셨습니다. 때로는 정말 호되게 혼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신 거죠. 사실 우리의 삶이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죠.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이 광야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세우십니다. 결국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 광야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고, 결국 그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것처럼 우리도 죄로부터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헌신 예배를 또 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바울 남성교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 이 군대를 세운 이야기, 민수기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또 바울 남성교회 이야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바울 남성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민수기를 들어가면서 숫자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참 숫자가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또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의 이야기, 또 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바로 서서 걸어가는 바울 남성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